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1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가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또 꽃도 구경하고 단풍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께서 그 옆에 있는 번지점프대를 보면서 번지점프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누가 할 사람이 없냐고 갑자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은 남자 두 사역자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잠잠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 시킬까봐.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지목해서 저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막 이렇게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거 하나 못하겠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은 이랬습니다. 번지 점프가 뭐 높다고 하더라도 그거 눈 딱 감고 한 발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죽을 거 하고 한 발만 앞으로 가면 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구경 생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체중을 잽니다. 체중에 따라서 줄의 길이와 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하늘에서 떨어질 때 자세를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떨어지면 줄이 몸에 감기거나 목에 감기면 다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뛰어내릴 자세를 연습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일의 결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을 몸에 맨 후에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45m, 아파트 15층 높이에 올라갔습니다. 번지 점프대의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다릅니다. 몹시 좁고 흔들렸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간 저는 그제서야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심한 저는 꼭대기에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온 친구는 멋있는 포즈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슈퍼맨같이 한 번에 번지! 하고 번지 점프를 성공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동료들과 목사님, 교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점프를 하려고 45m, 15층 높이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또 단풍은 우거지고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면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고 개선 장군과 같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웅담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번지 점프 줄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번지 점프를 외쳤습니다. 번지! 외치고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뛰어내리면 줄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번지를 외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30분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번지 점프를,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번지 점프를 포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때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그 얘기를 하셨고, 저는 온 교우들의 핀잔과 농담을 수개월 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배꼽을 잡고 쓰러지는 저희 친구들을 보고 저는 그때도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나갔으면, 선을 넘었으면 하늘을 나는 새로운 경험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선, 거대한 벽에 모든 사람들이 한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 보일 수 없는 한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내 저 사람 용납할 수 없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의술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십 년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내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에 봉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텔레비를 봤더니 8년 동안 아들과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은 가정을, 어떤 방법을 써도 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가정의 또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끊기 원하지만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로서 다양한 한계를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거대한 한계선, 거대한 벽에 봉착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물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기도를 통해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오늘 동일한 넘을 수 없는 한계선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의 한계선은 무엇일까요? 그의 한계선은 바로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는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오직 유대인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문화와 종족과 율법 안에, 할례 안에 갇혀서, 복음은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사로잡혀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 세계 선교를 위해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여셨는데,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율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절규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뭐 문제입니까? 너는 개다.
바로 우리가 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하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고, 그것이 토라였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과 우월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음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할례를 받은 것은 온 인류를 선포하고 온 인류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그 선택받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존재였고, 대화할 수도 없고 식사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일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파문을 당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을 이방인들 알았을 때 아마 돌을 던져 베드로를 죽였을 것입니다. 저는 유학 중에 미국 보스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한 유대인을 유대인 젊은이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벽과 바닥에 그 홀로코스트에 희생되어진 유대인의 이름들을, 수만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그의 머리에는 손바닥만한 동그란 모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4500년이 지났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21세기 보스턴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 토라, 수천 년을 내려온 이 한계선의 절벽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뭡니까? 신명기를 어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등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다. 저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구약 율법을 건너뛰어라. 한계선을 넘어라. 내가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구한말 복음이 기독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천민이 구별이 없는 평등사회를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등한 평등한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조상에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당시 봉건족 유대 사상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후레자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양반과 천민이 같이 반상이 구별한데 어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의 유교 사회 속에서 어찌 기독교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성별제도, 제사제도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핍박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그 절박함이, 그 거대한 벽에 대한 느낌은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의 선민의식, 율법 전통에서 느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 벽을 과감히 넘었습니다. 선조사들은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회적 압력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건이 있었기에 그 선을 넘어가서 유대인의 율법의 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삽니까? 우리는 극동입니다. 땅 끝, 가장 끝에 사는 한반도에 삽니다. 이곳까지 복음은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 주님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와 우리의 구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한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까? 알지요. 넘어야 되는 건 압니다. 버지 점프를 뛰고 싶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뛰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한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간단히, 너무나 명확히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한계선을 넘으라고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에 설득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동분서주한다고 합니다. 또 북치고 장구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주님은 동분서주하시고 북치고 장구치시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계획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방 선교에 시작하는 것,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베드로의 계획입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선교를 했습니다. 3,000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 선교가 끝났으니까 다음번엔 전략적으로 이제 이방인으로 나가야 돼.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생각은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고넬료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이방인, God fearer.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십자가 구원을 받는 것을 그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계획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라 하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만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방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주님이시고 계획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고넬료 바쁘십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이방 선교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와 선민의식 속에 살던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환상과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르기까지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환상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베드로는 주님의 설득을 드디어 받아들입니다. 그 두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에게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주님의 열심, 주님의 설득,
주님의 일하심이 베드로를 한 발 앞서게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자신의 일을, 주님의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주님은 고넬료의 가정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망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족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주님께 설득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의 분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주님께 설득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일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일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중국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저는 감동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와 교회들이 중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나라 때, AD 7세기 당나라 때는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알로펜 선교사를 이슈해서 당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순교와 핍박 가운데 중국 안에는 강력한 로컬 교회가 세워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One more Christian, one less Chinese. 무슨 말입니까? 중국 안에 제국주의의 서양 열강의 침탈을 받은 중국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의 기독교인이 주는 것이다. 한 명의 중국인이 주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국노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는 쫓겨납니다. 그때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3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3억 중국 인구 중에 0.1%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공산화된 중국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개혁 개방이 일어났을 때 중국 교회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수많은 선교학자들과 외부 교회들은 까무라칠 듯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교사의 도움 없이, 외부의 도움 없이 200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실패했던 중국 선교의 역사가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3000만 명으로 100배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입니다. 20세기 일어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중국 교회는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혁명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유물론에 근거한 마오이즘을 중국인의 마음을 심기 위해 중국인의 정신문화를 뿌리채 뽑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불상은 파괴되었고 제사는 금지되었으며 모든 사원은 파괴되었습니다. 문화혁명은 유교, 불교, 도교, 조상 숭배의 전통 사상을 약화시켜서 중국인들 마음 가운데 사상적 공백, ideological vacuum이라는 사상적 공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중국의 가정교회 가운데 가정교인들을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가정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공항에 내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아모지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럼 따라가면 이제 지하실, 어느 공장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수십 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8순이 넘은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밥 먹을 때는 그분한테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문화혁명 때 그분은 기독교 신자로서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신앙을 배교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배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인민재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이 홍위병이 되어서 그를 때리고 그를 모욕하고 그의 얼굴에, 몸에, 얼굴에 람미오, 게으른 소라고 하는 명패를 갈고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 강제 노동 교화소에 끔찍한 노동을 하며 헛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혹독한 강제 노역 가운데 그는 강경화를 얻게 되었고 배가 복수가 차서 임산부의 배와 같이 터질 듯이 커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을 할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죽어라. 간수와 홍위병들은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사명이 아직 남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 그는 기적적으로 복수가 가라앉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영적 지도자로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짱뽀뽀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을 통해 중국 선교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억이 넘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는 이제 21세기에 주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성경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팔송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그리 어렵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볼 때 가슴이 퍽 차오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회만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베드로에만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발견할 한계선을 넘으면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지난주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생일이셨대요. 생일이셨는데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생일이셨는데 하늘을 딱 봤더니 하늘에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울먹이시면서 목사님, 주님께서 저한테 생일 선물로 구름 하트를 날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진정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말 그 전도사님에게 사랑의 고백에 정말로 희한하게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주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디테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실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 그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이 정도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시몬, 무두쟁이 욥바고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러면 다 장소를 알려준 겁니다. 무두쟁이 시몬이 2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더 하십니다. 뭐라면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못 찾을까봐 주님께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시점입니다.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배고팠습니다. 베드로가 밑에서는 음식을 준비해서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올 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고플 때를 선택하셔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맛있는 돼지고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주님은 또 정확한 시간에 일하셨습니다. 3번의 환상이 끝났을 때에,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고픈 시간과 환상을 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욥바에 오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여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여름 캠프를 참석하셨다가 풀밭에 넘어지셔서 이 다리, 이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쇠로 된 피를 3개나 박는 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받으셔서 3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를 휴직을 하고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건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의 간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3개월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안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평소에 회사와 가정과 교회로 너무 바쁘셔서 아이의 그 공허한 마음, 엄마를 요구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과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로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엄마를 요구하고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 있었구나. 집사님은 아이의 진심을 보고 누워서 아이와 함께 3개월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아이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고 아이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다리가 아니라 팔이 부러졌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 애를 데리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녔을 거예요. 공부시키느라고 애랑 얘기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주님이 주신 관계의 회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이 없이 아이의 청소년기로 들어갔으면 어찌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의 시간, 핀을 3개 받는 것, 다리의 골절, 팔이 아니라 다리, 주님의 정확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는 대만과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서 7년간의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가정이 맞춰갈 때에 주님은 제게 주님과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중국에서의 신학교육을 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유학의 과정이 이미 7년의 세월이 지난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아이들은 이미 미국 생활과 교육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 제가 담임하고 있는 중국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이 떠나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를 잃고 싶지 않은 성도들의 그러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환경과 주님의 약속,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갈등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게 2주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정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중국으로 파송할 교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만약 파송교회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주님께,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저 차송교회 찾아봤는데 없네요. 주님, 어쩔 수 없지요. 네, 여기서 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님께 순종함을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 곳에는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목회를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주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교회에게 연락하고 선후배들이 연락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주의 시간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나간 그 시점에 주님은 저에게 기도 중에 파송교회가 없이 선교사로 나갈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의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서 파송교회도 없이 호롤단신 믿음만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치열하게 제 마음속에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주시는 마음속에 순종하려 하다가도 내가 미쳤나? 이건 뭐 하는 건가? 이건 뭐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 7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장인 장모님께 이 말을 드리면 뭐라고 하실까? 수많은 생각이 제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은 날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통해 저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절벽 가까이로 이끄사 두려움 그 끝에서 지친 등을 떠미시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머리로 순종함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마음의 떨림. 그분의 손에 이끌려 그 말씀에 떠밀려 바닥으로 치달았을 때 보세요, 날 수 있어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날개가 있어요. 그분은 알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인걸요. 날개를 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다면 그 큰 손을 펼치사 나를 안으실걸요. 보세요, 날 수 있어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날개가 있어요. 그분은 알죠. 감당할 수 없는 일 맡기시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은 바닥으로 절벽으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날개를 이미 줬다, 큰 손을 펼쳐서 안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생활을 결정하고 파송교회 없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조단본부를 방문하고 또 모든 서류를 준비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약속을 잡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따리릉 올렸습니다. 선한 목적 교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 목사님을 만나고 10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전화를 온 시점을 생각해 봤더니 머리가 곤두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마지막 교회 목사님의 거절의 순간에 전화가 정확하게 그 순간에 전화가 오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감동하고 정률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붙잡으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한계선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번지점프에서 하늘을 날듯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험으로 주님은 우리를 한계를 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라 하는 그 삶의 실험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던 70대 80년대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성기는 핍박받던 1% 2%의 기독교인이 있었던 일제시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일본 판사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물증이 없어요. 판사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인데, 근데 한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여자였습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실제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이지만 야소교 신자이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물증은 없지만 이 여자의 증언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죄인에게 형을 선고한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고 존경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선을 넘어갈 때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지난 1월 대만의 제자훈련과 영성일기 세미나를 통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영성일기와 제자훈련 사역이 이제는 크로스컬처, 문화와 언어와 사역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뱀 사역을 통해 이제 저희는 창의적 선교 접근 지역에 나아갈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지난하고 험난한 믿음의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그 한계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차원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기쁨과 흥분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계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독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베드로를 설득하셨듯이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봐라, 한 발자국 나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놀랍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삶 속에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중국교회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독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같이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걸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수천 년의 율법을 넘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번지 점프 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부여잡고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 베드로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 찬양합니다. 2014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